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민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20번 시편 33편의 말씀. 내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강재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이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엔 우리를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지 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버 주의 밝을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둠 바 주의 밝을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님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셨다가 주의 날 기도 초소로 저희들을 아버지 모의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방법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한 민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참된 교회를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힘있게 전하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버지 교회로서 하나님의 놀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주님이셔 이제 저희 유철호 목사님 또한 구혜석 사모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어머님 아버지 어머님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세상의 슬픔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허전한 곳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신 목사님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러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가지고 세상 저희들 살아갈 때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성도들과 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아버지이시여 신앙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시간 사정에 따라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시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한 주간 아버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체에서 또한 한 주간 보내려 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아버지 넉넉하게 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은 이제 예배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춘 성령이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앞에 온풍기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만 틀어놓으시고 뒤에 돈풍기도 좀 꺼주시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페이지 함께 합독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요셉은 채속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채속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감독자나 관리자가 입었던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매가 길고 또 길이가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길이가 긴 일반인들이 입지 않는 그런 옷을 요셉이 입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의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 원어적인 의미가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원어 성경에 보면 감탄사가 3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받으며 자랐던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 땅으로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도륙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죽으라고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지중해 유럽 쪽이 아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그 많은 신하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죠. 이끌려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1절의 의미가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나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모든 삶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곳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나이가 한 25에서 27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요셉이는 17세 소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난다라고 얘기하는 오랜 기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요셉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가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저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잘못한 것도 고자질 안 하고요. 제가 다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그것이 죄입니까? 채석옷을 입은 것이 그것이 죄입니까? 아마 요셉이는 자신이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만큼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으로, 관리자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고생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의 삶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자신을 이곳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복수의 이를 갈겠죠. 두고 보자, 형들, 두고 보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형들을 욕하면서, 욕이라도 해야 시원하니까 욕하면서 내 신세를 타령하고 형들 때문이다 라고 남 탓할 것 같은데, 성경의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제로 보니까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의 종, 그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14년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2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7년을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명수와의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양을 치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요. 근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다? 수일같이 얘기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 때문에 그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의 종의 노예 그 살이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여기서 고생하고 살면 언젠가는 내가 해방이 되어지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뭔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종으로 10년을 살게 될지 30년을 살게 될지 아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가 보디바리가 그를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요셉이가 열심히 이 집에서 30년 노예 생활하면 퇴직금을 주고 은퇴금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정으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기구한 인생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17살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는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에 고생도 고통도 힘듦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삶이 기쁨이죠. 삶이 감사죠. 삶이 행복입니다. 그 삶이, 요셉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 그 삶이 오늘 성경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 가운데 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죽을 때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떠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두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노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죠. 여기서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 혹은 찰레아흐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번영, 번성, 성공,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통. 근데 보세요. 요셉의 삶을 잘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삶,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졌습니까? 요셉이는 그의 삶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진행이 되어지죠. 요셉이가 이 애굽 땅에 유학을 온 것도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기서 뭔가 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피를 나눈 형들이 자신을 은수목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3절에도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39장 23절에 오면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손에 반지를 끼고 목에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걸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버금 수레를 타고 그 애굽 거리를 행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그때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그가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가 형통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종살이할 때,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소리 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살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로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아무런 돈 걱정 없이 넓은 집에서 큰 차 타고 별장을 갖추고 그렇게 살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삶,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찰나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정확한 의미는 의도하던 바대로 만족스럽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의도하던 바대로 만족스럽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이 없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막힘없이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이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노예 생활, 종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잘 보면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게 되어지고,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매를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게, 돌에 맞고 배를 타고 가면서 죽을 위험, 같은 동족들의 그런 어려움,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세상의 눈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없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오는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힘든 생활을 살아갈지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후렴 가사에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사에 나와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형통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형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 형통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살이를 살아가지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살아가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형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으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화려함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화려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화려함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와 하나님과 편한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현장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힘든 삶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곳에서 묵묵히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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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도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물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는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이, 세상적인 성공 출세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노예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세상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성공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난 오늘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에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형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형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입니다. 형통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 따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깨끗하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져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간 자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하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 군대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전역하는 그날, 다시는 못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다니엘에게 깨닫는 지혜를 10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고 장학생 되어주고 원하는 대학으로 다 진학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섭리가 계셔서 두 교회를 한 교회로 연합하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김포 지역에 하나님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 공동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원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삼만 장로님, 허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정당로님 가정에서 과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열심히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2023년도에도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삼만 장로님이 본교회 협동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지만 본교회 참된교회 장로로 세워지기 위한 투표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윤성한 집사님, 그리고 세임교회 유현우 집사님, 집이 지금 직장이 안동이라서 안동에 오실 때만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오늘 안동에 일이 있어서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님 2분, 윤성한 집사님, 유현우 집사님 2분하고 우리 정삼만 장로님을 임직자로 세우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공동회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례자는 없고요, 학습자가 한 분 있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나 또 입교나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성경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 다른 건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위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형통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